말씀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셨어요. 경고. 근데 뭘 이제 경고하셨냐면 9절이죠.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러면 죽은 자라는 건 뭐야? 죽은 자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과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부활이죠.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뭐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 본 것, 증인인데 말하지 말아라. 뭐예요? 전도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정리한 거 여기 성경 구절 갖고. 자, 근데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제 오늘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이들을 앞세워서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 야고보 다 세워가지고 산에 갔더니 변화산의 기적을 보고 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8절 9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본인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만 남았더라.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모세, 엘리야 하면 어때요? 우리는 세종대왕, 우리나라 하면 세종대왕. 여러분 어때? 이순신 하면 어때 여러분? 딱 뭐가 다가오지? 우리나라에 핵을 깃는 분 있잖아. 물론 이성계도 있지만 별로 근데 이성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세종대왕 하면 이순신 하면 그래도 마음이 오는데 그렇죠. 이성계는 어쨌든 그런 느낌이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서는 모세 하면 그렇지 우리의 첫 시조,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엘리야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 그렇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또 없어졌어.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마. 언제까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 이런 거.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어. 니네가 지금 봤어 오늘?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이거 봤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왜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직 십자가 안 달렸어. 내가 아직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첫 생명의 열매로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희가 이거 본 걸 말하지 마. 그죠?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했다가 이제 이 사단아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 같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였죠? 마태복음 16장 20절 볼게요. (16장 20절) 네,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 우리 춘목이가 읽어. 그쵸? 여기 또 그랬어. 그런 다음에 21절. 그치?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거 하나 있어. 뭐 받고? 뭐 받은 데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 그랬대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의실 간사가 나 이제 가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함께 막 시달렸다고 올 거야. 나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가지 마. 거기 왜 가?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 뻔히 아는데 왜 가? 이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참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돼요. 항변 막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예수님 왜 죽으러 가요? 왜 그 고통을 당하러 가요? 뭐 가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건데. 23절 아라가 크게 웃었으니까 읽어보세요. 23절 조아라 선생님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어? 그지? 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빨리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오늘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 갖고 내 생각을 갖고 그렇죠? 나의 목적을 갖고 여기서 이제 이 나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동기라는 부분이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못 본 거야? 하나님의 일을 못 본 거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7장 9절에 다시 당부한 거야.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말하지 마. 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까? 내가 고난을 당해. 난 고난을 당해. 하지만 내가 죽어. 하지만 난 다시 살아나. 3일만. 근데 이 중요한 거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들었지만 믿었어 안 믿었어요? 생각도 안 났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막 가다가 야, 너 예수님 죽은 거 몰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밥 먹을 때 축복하시니까 이 사람 엠마의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아니 당신이 이러면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말을 기억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을 기억 못했기 때문에 17장 9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한 거야.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신학적 논쟁이에요. 사두개인과 그저 바리새인들의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을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먼저 들어간 거. 2부 때죠. 먼저 들어간 거. 이것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밥 먹을 때 고은정 집사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가게를 차려놓고 3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문을 딱 여니까 손님이 그렇게 계속 온대요. 그것도 이제 솔직히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위치가 막 깨끗해 갖고 막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마사지가 하고 싶어서 올 만한 장소는 아니야. 그 장소에 딱 들어갔을 때 역시 마사지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저도 처음에 가는 날 뭐야 이 건물 이거 너무 분위기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연결돼서 온대요, 사람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이걸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그러면 그죠? 여러분 맥없이 건물을 3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래서 거기 같이 계시던 김도영 장로님이 그렇죠, 때가 참해 이러면서 또 말 그렇죠, 저번 주 말씀에 때가 참 맞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구나, 그 때가 참해. 그 3년을 겪고 때가 참여하는 사람하고 3년을 겪지 않고 때가 참여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도 계속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는데 거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 왜? 보니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한 기준을 넘어서는, 내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문으로 가는 그 시작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 그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오늘 이 말 좋아.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좋아. 이걸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 속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쩔 땐 사기꾼 같고요. 어쩔 때는 참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말로 그 사람을 볼 때는 분별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이후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고 쭉 봤을 때 그 말이 헛소리인지 진실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해. 어제, 오늘이 그 말씀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 한번 하신 말씀을 오늘만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우리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어디까지? 계시록, 창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이 일정하시다, 동일하시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 한 말씀인데 계시록 지금 우리가 봐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러고 보니 앞으로 올 시대에도 그 말은 변함이 없는데 이미 계시록에서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도 사람은 비슷해요. 말을 요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상황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나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죠? 유일성 응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면하는 말씀 붙잡기, 모면하는 말에 길들여지면 아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밥 되면 되는데 이제 그물망을 치죠. 사단의 그물망을 막 쳐서 그렇죠. 어린 영혼들로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 요번 이제 핵심에 나왔죠. 오늘 이거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오늘만 보면 내 동기로 붙잡을 수 있으니 말씀 붙잡을 때는 뭘 보래요?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오늘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은혜 받았어? 변화사를 지금 엄청난 거 봤어?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때도 말씀 나왔죠. 우리가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라? 낮에는 무슨 기도를 해라? 밤에는 무슨 기도를 해라? 이렇게 나왔죠. 아침에는 뭐 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렇죠?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미 주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아내고 힘을 얻고 그 나를 가지고 그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오늘을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속에 누구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게 반드시 아침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침대에서 눈 딱 뜨고 393 내가 오늘 해서 강하게 말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393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3이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묵상하면 단단히 28절이 따라와요. 그런 나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구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뭐예요?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단도 다스린다는,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 좀 더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죠. 무능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아멘. 이것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 이미 주셨는데 못 다스려? 이유가 뭐야? 근데 너무 영적인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힘이 생겨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네? 라고 했는데 뭐가 내 마음에 바뀌어요. 그렇고. 그럼 우리의 자세가 바뀌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나로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속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의미가 뭐야? 라는 걸 계속 묵상했을 때 여기서 반드시 유일성의 오직을 묵상했기 때문에 유일성이 온다는 거예요. 유일성. 그 계획을 갖고 그 답을 가지고 이 언약을 다시 밤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거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은 구원과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 재림 때까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고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가 메시지예요. 인생에는 그래서 윤회설이 악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으로 정상적인 가장 복음적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날이 있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그 날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 날을 뭐예요? 마지막 날은 바로 이게 세계복음화. 어쩌면 여기서 나온 이 동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끝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 20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서신서가 그 말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고 메신저는 좀 다른데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제자잖아요. 12제자가 아닌데 12제자보다 더 이 사실을 정확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심판날을 두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은 흐름이에요. 메시지. 그 흐름을 알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어린아이가 같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구원 받았어. 오늘 잘 됐어. 끝. 오늘 안 됐어. 오늘 못했어. 이걸로 끝. 또 오늘 잘 됐어. 오늘 행복해. 오늘 좋아. 이걸로 끝.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 때 말씀에 그 삼각형 나왔잖아요. 이거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회에 삶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이거 안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거 갖고 가는 삶이어야 됐는데 여태껏 그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이걸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의 현주소, 영적 상태. 나의 현주소가 뭐냐? 이게 나의 현주소죠.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내 주소를 내 영적 상태라는 거. 여러분 나 화났어. 나 짜증나. 이게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현 주소예요. 그런데 오늘 화났어. 화난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마귀 자녀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화났어를 갖고 어디로까지 가냐? 영적 무능 상태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여기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화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이것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양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양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는 헛소리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네가 이상한 짓을 했더라도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네 상태를 갖고 이 속으로 들어가. 그게 아침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널 찾아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하는데 뭐가 일어나. 뭐가 막 영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뭐가 깨달아져.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안 한대요. 그냥 나 오늘 화났어. 나 오늘 짜증나. 이걸로 오늘 24시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게 사단이 우상 섬기는 나라가 이거. 아침부터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말이야. 어? 여러분 어릴 때 안 들었어요? 난 많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운다면서 제 속에. 여러분 저기 시장 가봐요. 시장 아침에 무서워요. 시장 가서 아침에 물건 이렇게 한번 기웃거렸다 그냥 와봐. 뒤에서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이러면서 막 욕해요. 어? 그러면 나도 미안하니까 이제 생각 못하고 그냥 구경하다가 나올라니까 아침이야. 첫 손님이래 내가. 네. 네. 그럼 어떻게 뭐라도 사야 돼. 왜? 나는 아닌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초쳤다 이거. 오늘 니 때문에 오늘 뭐 장사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 왜 했냐고.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오늘 초쳤다고 오늘 하루가 다 망쳐요? 오늘 하루 망쳤다고 내 인생이 다 망해요? 아니야. 근데 사단은 그렇게 올무 잡는 거예요. 오늘 너 이거 틀렸지? 너 평생 이럴 거야. 너 오늘 너 이거 못했지? 올해 이거 너 못했지? 넌 평생 이럴 거야. 라고 가기를 시켜요. 물론 부모님들은 저기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하지만 간혹 우리는 이렇게 잘 들어보면 축복을 하길 원하지만 축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막 저주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영적 상태가 영적 축복을 누려보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안 가졌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청년이가 하는 말이야. 부모가 하는 말은 성취된다. 축복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축복권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 교회 강단을 책임진 축복권. 그래서 목사님 안수받을 축복권을 안수받는. 그 축복까지는 남아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싫더라도 남아 있어야 돼. 왜? 이 손을 든 건 목사님이지만 이 축복한 거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건 누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축복권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있을까? 그 집안의 가장.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이 누구한테? 자녀에게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알아야 돼요.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사단이 그 가정을 후대를 무너뜨리려면 누굴 망가뜨리면 돼? 누굴 망가뜨리면 돼? 부모님, 아버지, 장자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렇죠? 만약 어머니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어머니만 계속 그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그 교회 한 교회 목사님, 한 교회 가정의 가장을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상성경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장남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이 축복을 모르고 장자됐거든. 이 축복권을 모르고 아버지가 됐단 말이야. 어머니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바 축복은 못 주고요. 부모님의 불안을 계속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의 그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 이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지금 아침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근데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해도 되지. 내가 좀 이거 안 해도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안 그러려는데 왜 그러지? 그 실수했다. 문제 왔다. 그러면 그거 갖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주소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 이걸 계속 하셔야만이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땐 그 현장의 만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하기가 힘들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밤에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다는 건 뭐 어떤 계획을 이루겠어요? 오늘 말씀에 전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리스도로 뭐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의 답을 찾았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계획, 만남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답은 뭐야?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을 두고 나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밤 시간이래. 그런데 우리가 답하면 자꾸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의 나의 일에 머물러 있어요. 전도로 답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현장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전도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셨는지를 찾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기도한다라는 묵상한다는 건 이건 거죠. 답을 낸다는 건 하나님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하길 원하셨구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 요번 주는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특별 권고가 뭐야? 야, 네가 봤다고 네 체험했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의 일하고 만나 안 만나 생각해봐 이거예요.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한번 이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 속에서 오늘 네가 보고 체험한 이것이 정말 복음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한번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 복음의 전도 흐름 속에 오늘 너의 응답이 진짜 맞아? 이 문제가 진짜 문제 맞아?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해갖고 베드로가 너무 착해갖고 열심히 하다가 항변하다가 우리 모습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 때 한번 해보자는 거 어려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오늘 광고 이제 잘 들으셨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교육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 집중이 끝나고 나면 기관 집중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10일부터는 성도 전교인, 전성도, 전교인, 전성도 교인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우리 청년부의 기간 동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좀 대충은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대충은 얘기했어요. 오늘 광고 하나요? 썼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나요? 설명을. 왜냐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리된 사항을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집중? 근데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을 그냥 말씀을 아멘 좋은 말씀 묵상 맞는데 그게 묵상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와 현장과 교회를 두고 전도 관점에서 말씀을 전도 관점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그렇죠? 이게 동일하니까 설계해서 디자인한다는 건 뭐예요? 디자인은 뭘까요? 설계했어. 디자인했어. 뭐예요? 작품화한다는 거예요. 작품화. 네. 내가 솔직히 어제 주일학교 보니까 글씨 쓰기 해갖고 다 액자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아니 뭘 이걸 다 이렇게 액자까지 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일이 다 액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뭘 이걸 그렇게 액자까지 이랬는데 작품화. 작품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눈에 보이도록 작품화 시키는 거구나. 그냥 제가 볼 때는 글씨가 저도 글씨 못 쓰지만 그렇게 뭐 저렇게 액자까지 늘 만한 작품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이 자기가 그려서 액자화해서 작품화해서 그걸 근데 글귀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또 돌이켰어요. 이걸 해결하 바로 그렇구나. 작품화. 내가 작은 것도 작품화하지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누구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그냥 혼자. 그걸 왜 얘기했냐면 우리는 자꾸 거대하고 멋있는 것만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 이번 집중을 통해서 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자. 여러분 그 작정을 하고 한번 이따가 말할 때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집착과 집중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은 내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반복하는 거지만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돼요. 그래야 따라와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한계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내 수준만큼만 하다가 한계 만나서 내 수준만큼 베드로처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한테 봉변당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할 말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너무 내가 이제 그래 말해야지 하는데 내가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문제로만 봐서 제가 힘들어했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래 그때 내가 이 노바디의 언약 속에서 오늘 마저 그것이 나로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임을 진짜로 믿었다면 나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후에가 너무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현장에서 나는 누릴 수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 말할 게 없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중을 통해서 해봅시다. 그렇죠? 문제로 끝내면 그죠? 불신자하고 무슨 다를 바가 없대잖아요. 그냥 응답으로 끝나버리면 그 상관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 하나님은 이건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통한 이유 주신 언약의 여정을 찾아내라고. 그렇죠?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소로 들어가는데 지금 흐름이 뭐예요? 나를 통해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만들라고. 근데 이게 내 인생에 나에게 이명계약 사명으로 잡혔다. 자 보세요. 이거 하다가 이거 찾았어요. 이 집중하다가 이 사명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찾은 사명을 갖고 다시 이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우리 맨날 이거 하다가 이거 찾는 집중만 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의 전도 현장은 펼쳐져 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이거 하다가 이거 찾고 이거 하다가 이거 찾고 그죠? 그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야. 우리로 계속 그냥 그래 집중해. 그리고 또 찾아. 못 찾으면 다음에 또 이거 해. 또 찾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반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주신 나의 현주소와 나의 여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 이거 갖고 다시 또 이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죠. 그럼 이건 반복이에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 사람 반복이에요. 그렇지. 작년에 받은 응답이 이거였는데 그 응답을 갖고 또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반복 아니에요. 그죠? 이게 깊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요번에 한 번에 가면 다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한번 그 시간이 되고 그 증인이 돼서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청년부가 집중을 하고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라니까 또 프로그램 또 하라네 이러면요 여러분 응답 없어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응답.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나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했어요.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했잖아. 그러면 잘 되고 안 되고의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 자기가 질 거야? 자기가 질 사람은 그냥 내가요 이래. 나는 싫어. 하나님이 지세요. 난 어쨌든 마음에 냈어요. 난 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신앙.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체험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막 그러면서 사람 앞에 형식적으로 이게 손들이 열심히 겉은 열심인데 그건요 내 인생에 하나 도움될 거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어리숙해도 좀 안 돼도 계속 여러분 선포해. 나는 누구 때문에 한다? 난 이 집중 누구 때문에 한다? 누구 때문에 한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한다고? 이난영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러면 저는 응답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며 할 겁니다. 아유 어쩔 수 없는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날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날 보고 하지 마시고 내 말이라 생각. 하나님이 주신 교회 시간표 흐름이라는 게 시간표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누가 하든 말든 난 누구 앞에서 주미야 이건 꼭 들어. 이제 이건 누구 앞에서 집중한다고요? 그거 오늘 그것만 알면 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그 은혜 속에 내 인생이 바꿔가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남이 모르는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의 언약을 붙잡는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